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8장하고) (9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고치셨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함을 이루려 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원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온전케 하시는 일이 있는 그 일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로는 고치시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것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그것이 곧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질병들을 고치신 그 근본적인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닿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러한 기적도 사실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는 5절로부터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하라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백부장의 그 믿음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의 그 밑바탕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십자가와 맞닿는다.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부에 열병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병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로부터 22절까지는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을 가기로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많은 병들이 고쳐지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고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로부터 보면 배우러 모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여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즉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병을 고쳐실 때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사실에 대한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그들의 육신은 이렇게 온전해졌는데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없었던 거죠. 볼까요? 그 다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레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태알로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 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자 달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요,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귀신은 어떤 존재이냐, 사망케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시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분. 머리 둘 곳이 없는, 즉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으로 가보면은요, 예수께서 배우러서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한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가 온전해졌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맞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들에게는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뒤에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어둠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한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었지만 죽음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있든 어쨌든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고 잠자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 마지막에 다시 깨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로부터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옛날 그 쓴 그런 부대였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35절에부터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도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오늘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고 따르는 그런 귀한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